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나타나는 중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세 번째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식사를 나눴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가지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조반을 다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다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오늘 여기 이제 중심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묻죠.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습니다. 세 번 묻고 또 베드로가 세 번 답변을 합니다. 세 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답변을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 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얼마큼 깨달았느냐. 그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그 이제 목적을 이제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사랑을 얼마나 발견했고 그 사랑을 얼마나 입었느냐, 가졌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명.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다 이 때와 시기에 맞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때와 시기에 맞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입니다. 부활하기 전.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는 이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이게 이제 시몬에게 하는 질문이지만은,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지만은 이제 베드로에게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 베드로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준 사랑을 얼마만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알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물론 이제 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고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고기 많이 났고 뭐 막 기적 보여주고 그럴 때 좀 좋아했겠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막 기대도 갖고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도 누리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야, 이제 뭐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피 흘려 죽고 이제 뭐 끝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낙심을 하게 되고 좌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그 뭐 예수님 끝까지 그 심판 받는 그 심판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직 그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를 지켰죠.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속았다라고 생각했겠죠. 속았구나. 기계심만 잔뜩 불러일으키더니 속았구나. 그 다 흩어지고. 예수님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다락에 숨어가지고 문 꼭 닫아놓고 그냥 막 두려움과 좌절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랑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3번. 1번, 2번, 3번 나타났습니다. 3번 나타나서서 예수님이 자기의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를 했죠. 부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고 창까지 맞아가지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갑자기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문을 꽉 걸어담고 있는데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왔잖아요. 쑥 들어와요. 부활할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좌절 낙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면 어떡하나 이제 자기 생명 하나 이제 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쑥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손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고 다 옆구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도마에게 2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다 확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단순히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야,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서 가지고는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게 유령을 본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영을 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세 번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침을 같이 식사하고 빵을 떼고 생선을 먹으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부활을 증거해 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선지자, 선생님, 위대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표적을 행하는 사람,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구약의 예언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실패자였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냥 힘없이 죽음을 당한 그런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그 십자가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달리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불과 3일 만에 제자들의 눈에 완전히 180도 다르게 역사가 된 거예요. 다르게 역사가 된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 십자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누가 못 박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 막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 선생님, 기적을 행하는 분, 표적을 행하는 분, 위대한 선지자.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냥 실패자로, 그냥 나약하게 끝이 나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별로 제자들에게 크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크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으니까 그 의리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 정도로는 느낄 수 있었지만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탁 체험하고 나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결국 이 우주 만물을 창조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막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연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 똑같이.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그죠? 예수님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정확해지려고 그러면은 뭐가 먼저 정확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게 부활이 명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부활이 명확하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 그래.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고맙고 감사하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잖아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룩한 그 능력의 피,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피를 흘리심을 알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능력이 있고, 그분의 피는 영원한 조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다 할지라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피, 영원한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옛사람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게 십자가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믿을 때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능력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건가? 내가 죄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 이거 죄 용서 안 받은 거 아닌가? 이 죄 용서가 확신이 안 드는 거야, 확신. 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부터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선생으로 따랐던 그분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때부터 믿음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을 깨닫고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때부터의 제자들의 믿음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영적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의 눈이 열려지고 영원한 세계가 찬란하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죽어서 그래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들이 믿으니까 사람이 확 바뀐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 사랑을 발견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게 헛수고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헛수고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베풀어준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전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실패다니까 다 도망갔죠. 실패니까. 그걸 사랑으로 느꼈다면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가지? 실패라고 느끼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십자가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었구나.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친히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때부터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나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 십자가, 나의 영원한 죄를 속죄해 준 십자가,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준 십자가,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 나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연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거는 인류의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마귀도 따라할 수 없고 귀신도 따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내가 그분을 인해서 죄에서 건져받고 저주에서 건져받고 지옥 갈 인생이 돼 내가 천국에 갈 인생이 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고 내 죄를 다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막연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막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 3년만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뭐 죽은 자 살린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그 뭐 죽음의 문 앞에 딱 당대해 보니까 믿음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은 이 죽음까지도 이기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워질 때부터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을 딱 경험하고 부활의 믿음이 딱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이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느냐?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부활이 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했느냐?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는 귀신도 따라할 수 없고 마귀도 따라할 수 없고 사탄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3년만 동안 다니고 우리와 3년만 동안 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확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 제자들 같이 다닐 때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다 예수를 능력자로 믿었죠. 그러나 능력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자랄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능력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부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네. 그랬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거 붙들지 않는 믿음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아무리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보고 들어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자 완전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할 때에 내가 모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부활이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부활이 아닌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그죠? 로마 제1대 황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제2대 황제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요. 역사 속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죄를 이기신 분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능력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믿을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거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천지가 창조됐는데, 이분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능력자인데, 이분이 피 흘리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막 세상을 다 만드시는 분인데,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놓고 죽음까지도 다 내놓았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고,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믿어야 사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사랑이고, 그게 믿어지니까 계속 전화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부활. 왜?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신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깨달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들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양들, 모르는 양들에게, 갈 바 모르는 양들에게 이 네가 깨달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를 증거하고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왜?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딱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 목적이 하나님과 맞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평행선을 걷고 나가는 거예요. 평행선.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일터라든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를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목적이 달라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목적이 다르면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인. 그 목적이 다르면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으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는 고객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고객 만나가지고 그냥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사람께 지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생업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항상 한구석에 있어야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업적으로만 만나고 그냥 뭐 거래처로서 거래자로서 만나고 그걸 지나가.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한 것인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건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당부한 건데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이 이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적.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충만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사명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어요. 은퇴. 네. 뭐 요즘 뭐 여기 공무원들도 보면은 몇 세에 정년하죠? 55세 정년하나요? 57세. 57세 막 정년 은퇴해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맨날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소일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건강할 때는 몸으로 감당하고 건강치 않을 때는 기도로 감당하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퇴도 없고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예.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냥 들림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죽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18절 19절에 베드로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뭐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어떠한 죽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길 가다가 그냥 객사할 수도 있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또 부끄러운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는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나의 사랑을 알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만 죄에서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인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아버지 건져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벌써 죄를 인하여 사망할 죄인이고 벌써 죄를 인하여 지옥 갈 생명이었는데 주님을 싸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가 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아버지 이 주님의 부탁 이 주님의 분부 이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와 떨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없소서. 아버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믿음 아버지 천국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계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연계 속한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버지 학생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형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형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감사형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형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명 마음에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